송년주일인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짧은 방송을 한 편 봤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자기 그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 20가정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바비 인형, 노트북, 컴퓨터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럼 가족에게 주고 싶은 선물,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링, 이렇게 하고, 시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을 2개 다 아이 책상에다 갖다 놨어요. 노트북 컴퓨터와 주얼리를. 고민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건지, 부모님에 줄 건지.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20명의 아이들이 다 가족에게 주는 선물을 택한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3분 정도 되는 짧은 비디오인데 이건 한번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된 거긴 합니다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선물을 추구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난 매년 받았는데 부모님 안 받았다거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받다 누리면서 늘 불평하고 그러고 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짧은 비디오 한 편 속에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11살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맨발로 탈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11살인데 몸무게는 4, 5살짜리 정도밖에 안 되고 키는 7살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이가 손발을 묶은 노끈을 풀고 2층 창문을 통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을 쳐갔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음식 훔쳐 먹다가 잡혀갖고 경찰에 갔죠. 집이 어딘지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하면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빠랑 안 살아도 된다니까 감사하다고 했다네요. 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 아빠는 붙잡혀갖고 애 걱정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강아지 걱정을 했다고 그래서 남들 분노를 더 샀죠. 애가 병원에서 잘 돌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잘 지내는데 아직도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먹고 병원에서 자꾸 돌아다녀서 심리적인 그 불안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답니다. 성탄 우리가 잘 지냈고요. 또 정말 연말 지나면서 한 해를 감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울타리 안의 교회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바깥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거든요. 2015년 한 해 가고 있는데요. 그냥 잠깐씩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시간이 가고요. 시간은 무슨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빨리 간다고 그러던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금년 한 해도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지내셨는지 또 무슨 생각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돌아보면 막연한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버릇처럼 말하죠. 굉장히 우리가 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지나갔나요? 세상은 참 부조리합니다. 11살 먹은 아이가 아빠가 감옥에 가도 좋다고 할 만큼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목사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심하게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괴롭고 힘이 들어요. 제가 IT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아주 간단하게 IT 말로 드리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본제 10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울어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사실은 좀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찬양을 받고 계신지 가끔 제가 그렇게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너무 화가 난다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고아원에 갔다가 그 찬양을 부르고 울고 그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묵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불평할 일도 있고 불만도 많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 같은 것을 쓰셔서 그래도 위로도 하시고 뭔가 나눌 수 있게도 하시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또 눈물이 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은 자신 때문에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울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다가 여러분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가족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어느 울타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사실은 반성이 되기도 해요. 2015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저 고맙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정 목사님의 선한이웃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변함없이 여전히 IT 고아원 구호사역에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와중에 서울로 또 LA로 이사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우리에게 못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중심에 정말 늘 계시고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 사고나 큰 탈 없이 지내왔어요. 그래요. 사실은 감사하죠. 사실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입니다.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넘어져 다쳤을 때도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감사도 믿음이고요. 제가 이번에 IT 다녀와서부터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손가락까지 지금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참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던 한의사 선생님 계셔서 침도 맞고 있고 약국에서 진통제도 사다 먹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이게 눈 내렸으면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눈이 안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밥을 사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팔이 아파서 하나님이 눈을 안 내려주시는 거 아닌가. 눈 치우게 될까 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살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말아야 했지만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으로 정말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한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후회스러운 선택은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도 있고요. 은혜로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그렇게 참 좋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때 이런 걸 할 걸, 그때 이걸 선택할 걸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때 조금 더 열심을 낼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치열하게 말씀 속에서 살지도 못했고
또 정직하게 스스로 나아지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래도 여전히 한 해를 보내고 새 소망을 마음에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인사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울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다가 후원이 끊겨 있었어요. 근데 다시 후원이 왔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렇게 다시라는 이야기를 내요. 다시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도움받게 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묵상이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삶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펼쳐져요. 여러분, 사실 그게 자족이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족입니다. 이만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만큼 아픈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만큼 굶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파게티 한 접시를 갖고 대여섯 명이 나눠 먹고 저녁에 물만 먹고 잠이 들어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해요. 바울은 사실은 궁핍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굶기도 했을 것이고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변변하게 대접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식량이 넉넉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배고팠던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그 상황이 감사했어요.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내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한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었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건 능력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2번 했다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데 IT의 고아들 수백 명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신 줄 알더라고요. 무슨 물주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물주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물주야, 조물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걸 넉넉히 이기고 늘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모든 비결이 바울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슈퍼맨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을 평정할 거라는 그런 구절로 써요. 이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가난도 부유함도 다 겪어봤고 배부름도 배고픔도 늘 당하는 일인데 그런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비밀, 그걸 이기는 힘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배고프면 빵을 주고 내가 돈이 없을 때 기도하면 돈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도 빵이 없어도 돈이 좀 있어도 없어도 그걸 다 견디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견딜 수 있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바울이 부러워요.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있어도 다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요. 더 가지려고 제가 아등바등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신 것도 넘치도록 과분하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의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 저를 가끔 대입해 보면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비록 빌립보 교회가 잠시 후원을 중단하기도 했고 다시 후원해서 감사하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감사한데 사실 그동안 배가 고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거기에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 정도에서부터 보았는데 내용을 좀 알아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워룸은 전투하는 방인데 기도방을 이야기해요. 자기 집에 크라짓에 있는 옷을 다 비워버리고 거길 기도방으로 만들었어요. 기도가 전투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주인공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다 해고됩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월룸을 가진 할머니를 만나서 기도로 변화되고 회복돼요. 크라짓에 있는 옷을 다 걷어내고 그 크라짓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붙여. 기도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주인공은 복직되지 않아요. 큰 회사의 유능한 영업사원이었는데 월급이 반이나 깎인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Thank God, 감사해요.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상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금년이 가기 전에 월룸이에요. 타겟이나 이런 데 가면 17불쯤 되면 DVD를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게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부유해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목회에서 선교에서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 들추어내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모두 거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간신히 여러분 정말 간신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2016년을 맞을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또 결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신년 목표가 한국에서는 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에는 담배 끊을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새해에는 내가 성경을 반드시 일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자. 매일 10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이거는 꼭 지킨다. 우린 이런 경건한 영적인 목표도 세웁니다.
사람들은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다가 중단해도 간 것만큼은 이익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고 금년 초에 하고자 했던 그 결심과 결단이 오늘도 남아있다면 완전한 성공을 한 인생일 것이고, 혹시 오늘 그 목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해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형편 안에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되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선한 곳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새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201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으로 비록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이 실천되는 모든 곳에서 건강한 교회가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5년 한 해 동안 누린 기쁨과 감사도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2016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방송을 보면서 부모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먼저이고 나는 나중일 때,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지금 있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할 때, 그럴 때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좋은 것이든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해요. 내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시는 능력이 넘쳐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넉넉히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